룻기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룻기서 1장에서 네 식구가 이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이게 되자마자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12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얻었다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거의 돌아오듯 하는 나오미,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의 자국, 이 룻 한 명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10여 년 세월 보냈던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 일이다. 이런 사실을 그가 그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도 나오미가 얻었던 아주 소중한 큰 자산이죠. 신앙적인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돌아보고 그 섭리 아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겸손한 자기 고백을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매우 소중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앙이 희미해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그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 희미한 신앙 속에서도 그가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16절, 17절, 특별히 16절에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의 맹세하듯이 다짐하는 그 룻의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이 선명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어제 말했던가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고 그 신앙의 어떤 선명한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는 이 집안에서 그런 좋은 신앙의 선례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이들이 섬겼던 그 신앙의 희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척박한 그런 토양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돌아올 때가 때마침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부했던 때 기근 들리겠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만 시기적으로 볼이 추수되다라는 것은 하나의 복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두 식구로 시작하게 된 그의 형편은 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보게 하는가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추수 때에 떨어지게 되는 이삭을 줍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우려고 이제 밭으로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밭으로 갈까 아마 찾아갔는데 때마침 그가 찾아가게 된 그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밭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앞뒤의 어떤 충분한 연결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연결이 될 때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의 연결관계 혹은 인과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후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다. 필연이다 하는 겁니다. 이 우연을 누가 주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어디로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서 등장하는데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 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친족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 16절 이런 내용에서는 보아스와 나누는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리와 이런 곡식을 주워가지고 돌아온 이 룻과 시모였던 나오미와의 대화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삭을 줍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을 때 보아스가 그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보아스에게 또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여인인데 그 시모를 따라서 자신의 고국과 신을 버리고 이곳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룻의 태도를 보면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그 시모 나오미의 강국한 두 번의 그 권고를 받고서 결국 자신의 고국과 신으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지만 룻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과 본질에 대단히 충성한 사람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특이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 갔다 온 일 외에는 계속
이삭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서 그에게 대화를 거는데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여기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곡식을 벤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곡식을 주우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사람인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들어왔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 11절 12절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되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모압 소녀였던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축복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옮겨지면서 해석되어 표현된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꿀 때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바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해준 말이 나에게 큰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아서 먹게 하는 일이라든지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 곡식을 베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남겨두어라. 이렇게까지 당부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하여 많은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집안으로 돌아와서 시므를 만납니다. 그래서 주워왔던 보리가 한 에바 정도까지 모았다 되어 있고 또 거기서 그래서 나눠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시므에게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룻이 시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것들을 주었다라는 것과 또 추수를 마치게 될 때까지 계속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 곡식을 주우라 하는 그런 말도 해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므가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를 소개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표현이 22절입니다. 22절 가서 보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앞서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쭉 그 밑에 가서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데 이걸 고엘이라고 불러요. 책임을 진 자라는 말이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주셨던 매우 특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규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문의 소유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 레위기 25장, 25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종의 신분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 또 자기에 가까운 근족이 무고하게 살인을 당했을 때 그것을 살인을 보복할 수 있는 살인의 보복자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계대결혼, 자손을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가 또 이 기업 모를 자, 고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밭에 있어라.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서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보아스의 손들과 함께 계속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했던 말, 여호와의 보화를 피하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룻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와 같이 그래 어머니가 2번씩이나 이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한 일이고 그것을 두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이 룻이 시므를 따라오게 되는 것은 이 시므를 향한 자신의 어떤 본분, 인류애라고나 말할까 아니면 인간애와 같은 그런 본분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희미한 신앙 과정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라 혹은 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를 앞서가시고 또 우리 뒤에서 후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감정이나 기분, 우리의 짧은 계산들을 중요한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그의 보호 아래, 그의 인도 아래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믿음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